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디나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은 자리를 잡으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밀려드는 통에 어디 몸 하나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주변을 둘러보니까 시몬의 형제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있었어요. 밤새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 그물을 갖다가 씻고 정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편히 좀 자고 쉬어야 될 텐데 이 그물을 씻는 모습만 봐도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말합니다. 이 배를 좀 밑에서 좀 떼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태연히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끝나면 집에 가서 자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훌쩍 나타나가지고는 자기 배에 올라와가지고 배를 띄우라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내고 나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지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 항의를 했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그는 그곳에 순종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내어놓지 않으면,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 상황을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있었던 그물질이었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이것을 주업으로 삼고 먹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때에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던 그 일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목수에게 자신의 그 무능함이 드러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유능함이 드러나고 아니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억지로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띄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질을 한 번 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찮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수고를 또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또 청소해야만 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곳에는 고기 한 마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또 반복해야 할까? 베드로는 다시 시작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대꾸도 못했어요. 현대사회의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좋은데 받은 것을 통해서 또다시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밤에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낮에는 자기 자신을 잡으러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그 그물 속에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물에는 오늘 우리가 잡히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그물 속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에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기적에 대한 놀라움이나 신비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뚱맞게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각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과 비교되는 그 순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에 두려움을 느끼죠. 자기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난 영상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베리안 허스키, 여러분 등치 크잖아. 얼마나 잘생겼지만 저도 이 큰 개를 보면 좀 겁나기는 하거든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 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산책 갔다 오는 동안에 집에다가 아주 큰 호랑이 한 마리 인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인형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낯선 그 호랑이 인형을 보니까 얼음, 꼼짝도 못해요. 카메라를 찍고 있던 사람이 실수로 이 호랑이 인형을 건드리니까 이 호랑이 인형이 옆으로 쑥 쓰러지는데 시베리안 허스키는 놀래가지고 뒤로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처음 경험한 것,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해 강아지들도 개들도 두려움을 느끼죠. 나를 아시는, 그리고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말씀합니다. 현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일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고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서 천하다고 취급을 받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이고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났건 못났건 과거는 과거로서 지나가고 지금 현재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 고백은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
이제 과거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분명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을 믿으라,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다 여지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의인의 자리로 선뜻 옮겨가는 베드로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코로나를 만나고 그리고 여전히 2021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삶은 불투명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3장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한 우리의 삶에 성령여 인도하여 주셔서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들을 역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